지난주에 배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사귐이 예배나 선교보다 더 앞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 말씀에 매우 동감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매우 관계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이라는 용어 자체도 매우 관계적인 말이죠. 사랑을 혼자 하는 사람은 없죠. 사랑에는 언제나 대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또 반대로 자기 신앙을 저버리고 뭔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도 전부 다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어들이 다 관계적인 말들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볼 때 교회의 5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 5가지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대로 각 재직회들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능은 언제나 관계적인 토대 위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사귐도 그 예배 시간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육도 언제나 그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선교와 친교와 봉사도 모두 그 시작과 방법은 언제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았던 시간들, 여러분 기억에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구역예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역예배가 되게 많이들 이렇게 잘 모이셨었나 봐요, 과거에는. 그리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뭔가 서로의 사랑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는 이렇게 막 북적북적하고 막 뭔가 사람 사는 것 같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이제 그런 지난날의 기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서로 더 챙겨주고 마음 가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봉천교회 시절 때 같은 교구, 같은 구역이었던 분들끼리 이렇게 막 더 챙기시는 모습을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저희 교회는 지금 구역 모임이 없으니까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 예배가 잘 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참석만으로는 어떤 성도가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소속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속감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쉽게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뭔가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런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는 것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보다는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와 같은 보다 작은 모임들이 이렇게 잘 활성화될 때입니다. 이런 모임들이 잘 되어야 설령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도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교회가 붙드는 힘이 이제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끈끈한 관계는 그렇게 단기간 내에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 소속감, 성도 한 분 한 분의 소속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소속감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서로 사랑하는 여러 개의 작은 모임들이 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공동체성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모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제 회중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귐이라는 것을 빼고는 교회의 나머지 활동들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준을 한 가지를 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신앙에 정말 성숙한 사람은 관계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그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관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상담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연결을 잘하는 사람. 탁월한 상담가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찾아온 내담가의 마음과 잘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런 연결이 일어나야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임에 참석하면 모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부담 없이 자신의 속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사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은 자라면 그 사랑을 오늘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모습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뭔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마음을 확 변화시키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하는데 매우 능숙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상처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지금 아픔이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잘 다가가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그 대화가 계속되어져 가는 걸 볼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변화가 되어지죠. 물을 기르러 왔던 시간이 낮 12시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낮 12시 모두가 낮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의 마음에 뭔가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이 여인의 과거의 어떤 상처들로부터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믿음도 거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관계라는 것, 사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 전임 목사님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들을 하는 것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들을 다 종합해보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 속상한 마음에 들고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냐면은 결국은 그 목사님과 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는 경험을 할 때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뭔가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결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오게 될 때 성도들이 느끼는 마음이 크게 행복이에요. 왜요? 나와 마음이 잘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이제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한다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즘 욥기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엘리바스라는 이제 욥의 친구가 나오죠. 그 엘리바스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은요, 족족이 다 옳은 말들만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른 말들이에요. 말로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 엘리바스의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바른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들어보면 조목조목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약점은 뭐냐면 언제나 관계가 미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그 옳은 말씀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사귐과 관계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아니 기독교 신앙에서 이처럼 사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귐이 잘 안 되면서 교회가 잘 성장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사귐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 가운데서 매우 독특한 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에게 보냈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두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몇몇 편지는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대부분이 바울이 어떤 교회의 사역자로 남겨두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쓴 목회의 서신이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이제 목회 서신이죠. 그런데 빌레몬서는 교회에 보낸 서신도 아니에요. 또 목회 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한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죠. 거기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약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 빌레몬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를 되게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에 의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에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부유했던 사람이죠. 이제 과거에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이 빌레몬을 피해서 도망치게 돼요. 근데 도망쳐서 살다가 오네시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바울과 함께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런 오네시모를 지금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써주면서 이걸 가지고 너의 과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너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내가 부탁한다 라는 내용으로 쓴 것이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사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귐.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귐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귐의 대상은 누구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 즉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심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고 함께 상속을 받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구원 얻은 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믿음의 사귐은 교회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의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사랑의 사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성도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나홀로 믿음만 지켜가면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빌롬은 네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거기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이라고 번역된 말씀이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네가 깨닫고 너의 모든 삶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하고 니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니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앞에 니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성경책 제일 밑쪽에 보면은 니을하고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니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되기를,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아, 네가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의 삶이 우리와 같이 더욱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을 통해서 역시 그와 같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나는 교회 일원으로서 무엇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예배에 잘 출석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삶을 지향해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도 그런 신앙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물론 그 사람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을 인도한 사람을 잘 따라다님으로써 믿음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자신을 인도한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 인도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뭔가를 배울 수 있겠죠. 그 사람, 전도를 받은 사람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좋은 전도법은 뭐냐면 구역 모임 같은 이런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로 예배 시간에 먼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 모임으로 먼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먼저 데려오면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용어나 그런 말들이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하지 않을 수 있죠.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구역 모임 같은 그런 작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먼저 데려가게 되면 거기서 먼저 관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이미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을 여러 번 이렇게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관계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아쉽게도 이런 소그룹 모임이 지금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 얻은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먼저 구원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죠. 그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교육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고 왜 구원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교육이죠.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한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의 진정한 그리고 꼭 필요한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 사귐에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다른 성도분들을 만나서 나누는 시시콜콜한 모든 대화들도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면 더 그런 사귐들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모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일에 한번 모여서라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라도 그런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삶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그게 성도들 간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사귐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힘든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사귐입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뭔가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뭔가 기도 제목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뭔가 전화를 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게 믿음의 사귐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한 팀이라는 그 사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야구 아시죠? 프로야구의 한 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팀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팀들의 사명은 뭐겠어요? 각 게임마다 승리를 하고 그래서 그 시즌에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을 언제나 목표로 삼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팀들 중에서 강팀은 어떤 팀이 강팀이 돼요? 그냥 야구를 잘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잘 모아놓으면 그 팀이 강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팀워크가 좋다는 말이 있어요. 이 팀은 되게 팀워크가 좋아. 그럼 그 팀워크가 좋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선수들 간의 마음과 마음이 잘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지금 저 선수에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챕니다.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선수를 알아보고 적절하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줄도 압니다. 한 선수 한 선수마다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서 그 장점은 더욱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다른 선수들이 커버해 줄 줄 아는, 여러분, 그런 팀이 강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팀들은 선수들이 대기하는 덕아웃의 그 분위기가 좋아요. 왜요? 이렇게 선수들 간에 잘 단합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위기는 어떤 훈련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런 프로야구 팀들은 비시즌이 되면 뭘 해요? 우리나라 겨울이 이제 비시즌이니까 그 추운 지역을 피해서 좀 더운 나라로 가서 전지훈련 이러한 걸 하죠. 그러니까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맞추고 손발을 맞추면서 이제 한 팀으로서 강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팀 스피릿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한 팀으로서 내가 이 팀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이 팀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해내는 사람이 모여져 있는 그런 팀이 강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들을 때 내가 감사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빌레몬, 내가 골로새 교회의 팀원이 돼서 네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참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 프로야구 팀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경기에 나가서 경기력이 아주 높은 선수가 있어요. 안타를 잘 치고 홈런을 잘 치고 막 도루도 잘하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를 볼 때 감독 마음이 어때요? 기쁘겠죠. 왜? 그 사람이 이 팀이 승리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빌레몬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빌레몬을 보면서 감독의 마음으로서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다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뭐에 호소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도 예수 안에서 너와 같은 한 형제다. 그러니까 팀으로 말하면 모두가 한 팀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오네시모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한 팀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모두가 한 팀이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 사명을 더욱 잘 이뤄내는 강팀이 되기 위해서 서로 더욱 챙겨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고 나만 잘 살아가는 그런 신앙 말고, 왜?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냐고요. 그와 같은 강한 팀 스피릿을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개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강한 팀 스피릿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모두 안에 이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와 같은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기도와 같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 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 진짜 강팀이 되는 거예요. 강팀이. 네? 강팀이 되는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먼저 마음과 마음이 잘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잘 돌아보시고 그 사귐을 더해가시고, 이제는 과거에 구역 모임 같이 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까지도 여러분의 관심의 폭을 더 넓히시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의 사귐을 만들어 가심으로,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안에 이렇게 더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사명을 받은 한 팀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와 성도들 간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강한 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도들 간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작은 부분일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이 팀의 일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